제34페이지 다니엘 8장 17절로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예,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종말에 관련된 겁니다. 종말에 관련된 환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성전에 있는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종말 시대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되면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되고 그 징조에 이어서 환란과 큰 환란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 환란, 큰 환란 그리고 재림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이셨죠. 3년의 생애를 거의 끝 마무리할 때쯤이고 고난의 빌라도 법정과 재판 그리고 채찍의 말씀과 십자가 못이 박힘의 사건이 주어지기 전 그리고 죽기 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관련된 부분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엄중한 경고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을 보고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건져 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자녀에게 주어질 고통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33세에 공생을 마치시고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37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들의 자녀들은 그대로 고통과 슬픔, 죽음과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종말 시대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종말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겠다라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역사의 반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 시대도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입니다. 그와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어느 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물질이든 군사력이든 정치든 종교든 모든 것을 그 국가에 강제로 뻗드리는 일이 생겨지게 되죠.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해서 나갈 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에 가득 차고 넘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까지도 그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는 원탁회의, 원로회의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진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와 같은 열강들도 결국은 시대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어서 그 국가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국가, 또 다른 왕들이 등장해서
강력한 국가를 지배를 하고 또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역사적 반복, 역사적 순환이 지금까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면서 현재는 미국을 주도한 전 세계 민주화, 전 세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미국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종교가 따라 들어간다. 기독교죠.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코카콜라가 따라 들어간다. 또 하나는 햄버거가 따라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아주 크게 타오르다가 점점 쇠퇴의 길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 관련된 부분은 성경에서 크게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짧은 구절로 해서 짧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후에 등장되는 강력한 국가가 성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세계 또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강력했던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와 같은 국가가 등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기도 가운데서 찾아내게 되죠.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번민하고 너무나 괴롭다 보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찾아내라 라고 말하게 되고, 박사들이 꿈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싹 죽여버리라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기한을 주시면 기도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 꿈을 찾고 해석까지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금신상이 나오는데 그 금신상이 머리는 금이요 해서 바벨론을 상징하고 어깨와 팔은 은이요 해서 메데 바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배와 덕자다는 동, 그 다음에 놋에 해당되면서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을 상징하면서 로마를 상징하죠. 그리고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결합된 국가로 해서 신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는 다 지나갔던 국가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을 계시록 18장에서 또 17장에서 뭐라 기록됐냐면 다섯은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있었던 국가 같은 경우는 로마만 현존에 있었고 로마 이전에 나타났던 5개 국가들은 망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내왕 이와 같은 것들 다 망했고 현재 있는 로마만 현존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왕, 8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 8번째 짐승은 앞에 있는 7가지 있는 왕 중에 속한 국가이면서 아주 강력한 국가로 7머리와 10뿔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4번째 짐승, 가장 강력한 전 세계 지배는 결국은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까지 중에서 또는 잠깐 동안 머물렀던 그 국가까지 중에서 7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7개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가 등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벨론은 다시 등장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현재 이라크 나라인데 이라크는 핵도 없고 물질도 보유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이란도 핵도 없고 군사적 힘도 약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석유는 많지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인데 그리스 얼마 전에 디폴트 선언 받아서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있는 그리스 로마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등장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한 7머리와 10뿔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이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7머리와 10뿔 국가를 중심해서 결국은 전 세계가 종말 시대의 큰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종말 시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전쟁 같은 경우도 군사적 전쟁을 통해서 한 국가를 집어 삼겠다라고 하면 마지막 시대는 재정 압박을 통해서 한 국가를 집어 삼키고
그 위에다가 이론, 철학, 사상 이와 같은 것들로 한 국가를 집어삼키며 또 거기에다가 군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 국가를 집어삼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유럽을 중심한 또는 로마를 중심한 국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피면서 그 국가들의 등장과 그 국가들의 활동력과 그 국가들의 일하는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그 국가는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이고 그리고 은 국가인 메데바사보다도 더 강력한 국가이고 놋 국가인 그리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국가인데 이 세 개 나라 또는 로마까지 합쳐진 모든 나라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모든 국가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악하고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한 그와 같은 국가라는 것이 계시록 1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국가를 어떠한 소속 국가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한 개인이나 종교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다니엘 8장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이하 보면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끝에 가리는 것이 무슨 환상이냐면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양은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파사 왕들이요 해서 이미 망하고 지나간 국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순염소인데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한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라고 해서 순염소도 헬라 왕이라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를 지칭하는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뿔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로 가서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가 못하리라 해서 순염소 알렉산더 가운데서 네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은 알렉산더의 유야 군대 대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알렉산더가 죽자 한 국가씩 분할을 받아서 통치하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이야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알렉산더에서 분열되어진 네 국가 중 네 국가가 분열됐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시대에 반역자들이 가져갈 때에 한 왕이 일어나르니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한 왕이 일어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3절 이하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주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짐승 같은 국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에 보면 내 나라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작은 뿔은 왕을 상징하고 평화시대에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더라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얼굴이 뻔뻔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조롱의 말에도 일체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 뻔뻔합니다. 속임수에 능하며 라는 것은 다 속인다고 말이죠. 다 거짓말한다고 말이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만큼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권세가 강한데 누군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강력한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는 파괴를 일삼습니다. 파괴를 일삼아요. 우리가 요즘에 영화를 보면은 거의 다 파괴입니다. 거의 다. 아주 히어로 같은 대단한 영웅이 나와서 뭔가를 건져내죠. 살려냅니다. 회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의 악한 자에 나타나서 건물도 파괴하고 사람도 파괴하고 자동차도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가운데 겨우 사람 하나 구해놓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화의 형태들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한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영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파괴 시대에 영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같은 영화라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가장 강력한 정부, 가장 강력한 세계 지배자는 파괴 행위를 하더라. 파괴 행위. 그래서 빌딩도 부수고 배도 부수고 여러 가지 파괴들을 일삼는 일들을 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악한 자가 나타나서 악한 일을 하되 악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일을 해나가는데 그 악한 일들이 형통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 형통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형통한데 우리는 왜 형통치 못할까요?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 육신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을 중심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든 강력한 경찰을 가진 국가든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그가 더 강하다 보니까 강한 자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라는 것은 그 당시의 거룩한 백성이란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짐승은 유대인들을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마음에 스스로 근체한다. 자기가 제일 강력한 왕이라고 말이죠. 또 평화로운 때에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 분열, 이와 같은 것들을 멀리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평화로운 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가 이 땅에 들어오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됐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그런데 그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많은 무리를 없애버립니다. 평화로운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많은 무리가 멸해질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데려갈 것이나,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신하십니다. 예수님만 신하십니다. 신앙이 들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만명지 않냐고 깨지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유로 형통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명지 않고 사람이 그를 이길 수 없지만 그가 깨져버립니다. 악한 자는 득이한 것 같지만,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악한 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흔적을 없애버린 일들이 있게 되죠. 마지막 시대 등장들은 이와 같은 국가를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 핍박과 박해, 온 세계에 대한 지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의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여러 날 후,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일이라 말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일이라. 이와 같은 가브리엘 천사의 환상 해석을 듣고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환상을 보고 환상을 해석받으면서 다니엘이 병들어 버렸더라 말이죠. 병들어 버렸더라.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짐승의 모습을 보고 병들어 버렸더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 합당하다 볼 수 있죠.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교재는 40페이지 다니엘 10장 14절입니다.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마지막 날, 재림 때입니다. 재림 전에 주어질, 오랜 후에 주어질 이름이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짐승,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런 국가가 나타날 때 다니엘이 너무나 그 환상과 그 마지막 짐승의 강력한 지배력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말문이 막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분이 쭉 기록이 되는데 기록이 어디에서 기록이 되느냐 11장까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11장의 제목이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남방왕과 북방왕 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한 부분으로 이어져 가면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11장 9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북방왕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짐승 국가를 말하고 남방왕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쪽을 말합니다. 남방왕은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앞서 남방왕의 견고한 선까지 칠 것이며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이하가 중요하죠. 북방 연합국이 공격을 합니다. 남방이라는 이스라엘 혹은 애굽으로 되어 있는 그 국가의 북방에서 연합국이 공격이 오는데 북방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많이 준비했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여러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 국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북방 연합국입니다.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룰 것이나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도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해서 남방 쪽에 있는 성읍이 점령당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은 패하게 되죠.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라.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닥바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라고 해서 점점 북방 연합군이 남방 쪽을 점령하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북방왕의 후계자입니다.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니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압제자를 이끌어가는 그건 왕위를 이을 자가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압제자가 죽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왕위를 이을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21절입니다. 왕위를 이을 자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왕권을 물려주지 않더라고 말이죠. 비천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왕권을 억지로 넘겨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배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통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해서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어떠한 행실을 할 것인지 어떠한 전쟁을 치를 것인지 어떠한 것으로 망하게 될 것인지 무엇을 중요시키고 어떠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고 뇌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록이 됐냐면 끝절 11장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올 때 그 북방왕에 대한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설명을 해줄 때 다니엘이 기절해버리더라 라는 거죠. 기절해버리더라. 그만큼 이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되는 적그리스도로서 상당히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성품과 신앙관, 그리고 전쟁관, 이와 같은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마지막 시대에 이와 같은 자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어디로 가냐면 다니엘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리되 하면서 역시 이 부분도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한 부분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왜 그렇습니까? 후 3년반이라고 수레명을 담는데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모든 일이 끝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부분에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것은 환난을 겪고 나서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나서 들림받기 때문에 환난 때 이 환난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이 그 앞부분에서 기록이 됐죠. 4절 부분에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연단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단 받는 목적, 연단이란 시련을 겪는 거죠. 신앙의 시련을 겪는 것인데 시련을 겪게 하는 목적이 정결하기 위함이라. 정결, 영혼에 대한 정결, 영혼을 깨끗함이죠.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악을 통하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지면 있는 자는마다 넉넉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절 앞에 있는 후 3년 반에 대한 부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90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겠다. 일단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보고,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 결국은 폐해진다. 얼마 뒤에 폐해지느냐? 3년만 지나고 폐해집니다. 성전 짓고 나서. 그러니까 성전의 존속기간이 사실은 짧은 거죠. 존속기간이 짧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종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로 바뀌어졌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을 중심해서 성전 선변자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린 다음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린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이 지나게 되면 우상숭배 성전에 경축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끝나게 되면서 후 3년 반이 지나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후 3년 반. 1291은 3년 6개월 15일 정도 됩니다.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기도 하죠. 후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주어지게 되고 그 핍박이 주어지고 나서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완전히 피하고 그것이 다니엘 나와 있는 종말 시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가 폐해진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나면서 복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의 큰 환란이 끝나고 나서 45일 정도 지나면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후의 사건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은 종말 시대의 연도로 계산을 해서 1291일, 1290년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1335년을 연도로 예상해서 1335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1절, 2절이죠.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7머리와 10뿔로 구성되어진 7국가와 7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국가 10왕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럼 분명히 그들이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사람이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 국가가 어떠한 정신, 어떠한 상태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은 날카롭게 날쌔게 신속하게 약한 짐승을 잡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곰은 머리는 둔하지만은 발의 발톱은 아주 날카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사자의 입 같다라는 것은 사자는 입이 아구의 힘이 아주 강력하죠. 곧 말의 사람으로 보면은 말의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의 힘.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해서 그 사자와 표범과 곰 이와 같은 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성향 이외에 마귀가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줘서 그 마귀를 통한 힘으로 마귀를 통한 능력을 통해서 3절 이하의 상황들을 만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3절 이하의 상황들은 쭉 보면은 그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한다는 부분이 5절 이하에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짐승과 더불어 싸울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짐승이 되고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42달밖에 정확하게 선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나타날 일은 없는 거죠. 다만 어느 한 국가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끊임없이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 연구를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전략들을 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지막 시대 등장들은 이와 같은 국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8절입니다. 짐승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 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과 17장, 18장 짐승이 같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이라 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땅에 사는 사람이라.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짐승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떠가리라. 결국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전세기를 지배한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3년 반의 기한이 차면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보던 10부분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해서 10불 10왕에 대한 기록도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이하의 바벨론 심판도 등장을 하고 있죠. 바벨론 심판. 우리가 육적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육적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 바벨론은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미를 이곳은 바벨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모형 따라 지었습니다. 유럽 의회 바벨론과 무너진 바벨론과 거의 90% 똑같았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더라 그 말이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신부단장 차려야 된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알곡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예복을 깨끗이 입어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기간으로 보면은 좀 남은 것 같지만은 사건적 내용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가는 것이 지혜요.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한 구절,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끝나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구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신앙의 관리를 잘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7머리 10뿔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들의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박해, 핍박, 죽임 당함, 순교 이와 같은 것 외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겨우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 주옵소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